할렐루야. 2026년 3월 15일 이달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17장은 인간의 조급함과 실패가 드러났던 지난 창세기 16장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면서 삶의 정체성을, 우리 인간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분명한 표징과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새겨 주십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믿음이 감정이나 어떤 결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속한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엎드릴 때, 즉각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본문 17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인데, 자신의 이름을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대비시켜주는 이름인데, 완전하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요구는 무결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삶, 갈라지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리는,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죠. 이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의미죠. 현실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미래로 그의 정체성을 재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가 아니라 약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내려가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 역시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사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고귀한 부인, 나의 공주, 나의 황태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에서 끝에 이자를 빼가지고 사라가 되는데 이 이름에서 이 이는요 나의를 뜻하는 즉 소유격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이를 빼니까 사라가 된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고귀한 부인, 황태자비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에서 소유격을 빼게 하심으로 사라가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귀부인, 모든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이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주체가 남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여인도 온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인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부터 2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는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했어요. 땅에 대고 웃었는데 근데 이것은요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 터져 나오는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반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자기 아내는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후손이 가지는 중요성. 아브라함이 낳게 될 그 아들이 왜 중요한 것인가? 전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반응마저 구속 이야기의 일부로 사용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아까 중간에 다루지 않았던 본문이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4절을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할례에 관련된 말씀인데 자 9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에 속한 백성이라는 몸에 새겨진 표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데, 언약은 내면의 믿음과 외적인 삶이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남자들에게 집에서 난 자든지 이방 사람들로부터 돈으로 산 자든지 물을 막론하고 남자라고 한다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들 포경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아이들 포피 안에 이물질 같은 게 껴서 그것이 좀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결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로 포피를 베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2절부터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는데, 자, 22절 말씀부터 쭉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그날에 자신과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장점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도 주저하는 모습이, 망설이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정말 번개와도 같은 속도로, 정광석화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바로바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인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견주고 또 견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또 판단해보고 비교해보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실패한 후에도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확증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고 또 인간에게 주시는 새 이름은 새 정체성과 사명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고요. 언약은 삶에 새겨지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할례보다 앞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최종 성취가 되시고 새 이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특히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나 자신을 부르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을 다시 정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한 주간 끊임없이 우리 삶의 질문해 보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 99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부르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언약은 또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좁은 가슴과 좁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겸손치 못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릴 수 있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름 엘샤다이 되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